석상지 불교설화 이야기, 스님과 미인 과부의 내기. 옛날 어떤 마을에 과부가 살고 있었다. 무척이나 아름답게 생긴 여인이었다. 어느 날 그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절에서 한 스님이 시주를 얻으러 동네에 내려왔다가 이 과부 집에 들르게 되었다. 나무 아미타불 시주를 바랍니다. 예, 대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오기쟁반에 구르는 것 같았기에 스님은 그만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다. 어떻게 시주를 받았는지도 모른 채 절에 올라와서는 이내 병이 나고 말았다. 이 스님은 힘도 세고 도술도 뛰어나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만 아리따운 이 과부에게 마음을 빼앗겨 생병을 앓게 된 것이다. 누구에게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던 이 스님은 병을 어느 정도 추스른 다음에 동네에 내려와서는 멀찌감치 서서 우물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과부가 물을 길러 오면 사랑을 고백하려는 것이었다. 드디어 과부가 나타나자 스님은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물 한 모금을 청했다. 그 과부가 알아보고 가볍게 인사를 했기에 침을 꼴깍 삼키고 나서 수도자로서 할 말은 아니오나 하고 입을 열자 과부는 얼굴을 붉히면서 작은 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잘라서 말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오나 저는 수절하는 과부이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저는 시주댁을 처음으로 본 순간부터 하지만 대사님, 우리 두 사람은 도저히 맺어질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하오나 과부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뭔가 생각하는 얼굴이 되었다. 그녀는 이윽고 눈을 뜨더니 뜻밖의 말을 했다. 정 그러시다면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대사께서 도승이라 못하는 일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고을 사람들은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농사를 짓지 못하여 모두들 속상해하니 볼을 하나 쌓아 주십시오. 그렇다면 대사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건 어렵지 않지요. 그럼 시주댁께서는 내가 볼을 쌓는 것을 지켜보기나 하십시오. 아닙니다. 저도 약간의 재주가 있기에 그것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는 저 산밭에서 삼을 베어다가 자아서 배를 짜 장사못을 지어놓고 진지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누가 빨리 끝내는지 내기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사께서 먼저 볼을 쌓는다면 이 몸을 가지십시오 하오나. 알겠소이다. 그렇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흔치 않은 내기가 시작되었다. 대사가 하는 일은 물론 혼자 볼을 쌓는 것이다. 볼을 혼자 쌓는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든 일이었다. 이만저만한 공력이 드는 것이 아니다. 과부는 엉뚱하게도 자기 몸을 내걸고 동네의 유익한 사업인 오래전부터 쌓고 싶었던 수건의 공사를 그 스님에게 부탁한 것이다. 과연 누가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말인가? 온 동네와 절간에서는 목숨을 건 이 내기를 주시하였다. 치열한 내기는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다. 과부는 어느덧 배틀에서 내려와서 삼배를 말아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장삼한 벌이 순식간에 지어졌다. 이어서 그녀는 불을 떼서 밥을 짓고 상을 주섬주섬 보았다. 스님이 볼을 다 쌓았는지 아직 못 쌓았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어서 중을 이겨서 수절도 할 수 있고 동네에 정말로 요긴한 보도 쌓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스님은 어찌되었던가 그도 쌓기를 다 끝내고 있었다. 나무날 데가 하나도 없는 멋지고 튼튼해 보였다. 이만하면 과부를 색시로 맞이하면서 동네에 좋은 일도 해준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런데 한쪽이 좀 부실해 보였다. 돌 하나만 갖다가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였으나 이왕이면 완전 무결하게 끝내고 싶어서 근처에 있는 적당한 돌 하나를 둘러매고 다가서고 있었다. 이제 보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사님, 진지상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과부가 밥상을 들고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스님은 아찔해지는 현기증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탄식했다. 내가 졌단 말인가? 그가 메고 있던 커다란 돌이 갑자기 무거워지며 그의 몸이 짜부러지고 있었다. 정신이 흐려져 도술이 풀렸기 때문이었다. 스님은 메고 있던 돌에 눌리고 말았다.
과부는 들고 있던 밥상을 놓고 그에게 달려갔다. 스님은 사랑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섞인 눈으로 과부를 올려다보다가 숨을 거두었다. 그때 과부는 머리에 뭔가가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경솔했구나. 나 같은 아녀자의 절개가 중하다면 저 대사의 목숨 또한 중하거늘 나 혼자만 어이 살리. 과부는 스님이 메고 오던 그 바위를 불끈 들어올렸다. 그 과부도 천하장사였다. 그런데 다음 순간 힘을 뺀 그녀도 또한 그 돌에 눌려 죽고 말았다. 이 보는 그 후에 볼을 다시 쌓았다고 하여서 중보라고 하는데,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축천리에 있는 중보거리에 내력담이 되었다. 한 사람은 욕정에 사로잡혀 무너졌고, 한 사람은 절개에 집착하다 스스로 목숨을 던졌습니다. 사랑도 절개도 그 본래 마음은 고귀하지만 집착으로 흐면 무거운 바위와 같아 우리를 짓눌러 버립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돌처럼 무거운 고집이 아니라 맑은 물처럼 흘러가는 지혜입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집착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유로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자 삶을 바르게 지켜내는 길입니다. 합장합니다.